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이 예배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이제 목사님이 또 오늘 오셨는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직 이름을 찬양하길 원하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길 저희가 기도드립니다. 처음과 끝까지 이 예배에 함께 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앞, 뒤, 좌우에 있는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철호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철호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두 교회를 섬기시기로 결단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꼭 필요한 신실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현재 교회의 부족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생활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자라나는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함께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해나가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행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제단에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상한 심령의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은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눠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약 20년 전에 여기 교회에서 그 학생부 전도사로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20년 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복감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한 18년간 그 미국 회중교회를 계속 섬겼었습니다. 처음 7년은 그 리센터 교회라고 여기 남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타운에 그 인구가 한 2,000명밖에 안 되고 동네는 다 그 옥수수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재훈이가 첫째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거기서 7년을 있었는데 아주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고 진짜 미국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우리 메이플 그로브에 있는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 교회에서도 7년을 섬겼고 2019년도부터는 또 메이플 그로브 쪽에 있는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1.5세나 2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국말이 더 편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미국에 오자마자 계속 영어 설교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영어 설교가 힘든데 한국말이 편한데, 희한하게 한국말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말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첫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하나님, 제가 복감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저도 복감이 어찌 보면 그 미국에 와서 이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고, 어찌 보면 저에게 고향과도 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프고, 왜냐하면 제가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이 있고 학생들과 좋은 추억이 있고, 아직도 그때 저와 함께 했던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학생도 있고 또 캐나다에 사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다 어른이 됐죠. 다 성인이 됐죠. 여기 교회 남아 계신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박지인 집사님을 비롯해서 아직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러던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이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당분간 창세기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시니까, 우리 한국 교인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창세기를 잘 알 겁니다. 창세기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제가 봤을 때 성경 66권 중에 가장 간단하게 성경을 개요할 수 있는 성경이 창세기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역사적인 그런 것도 너무 많은데 창세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 창조가 나오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의 내용이 나오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개요예요. 아주 간단한데 창세기는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저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저자가 모세예요. 모세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모세는 후세 사람인데 창세기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가 이 창세기를 쓸 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데 아주 능한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신앙을 후세에게 전하는 데는 정말 그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글도 없었었고 그런데 정말 그 말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전달을 했고, 저는 이런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창세기가 기록이 돼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년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그런 당시에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바빴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쓴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원래 글을 쓴다라는 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이 글을 쓰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생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쓰게 만드셨을까? 이 창세기를 보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던 그런 인텐션이 막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빠져나왔어요. 광야 생활이 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음식 걱정, 물 걱정,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야생동물이
공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혹시라도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더라. 그냥 모세 하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괴롭죠? 인생이 쉽지 않죠? 걱정이 많죠? 미래에 대한 앞날이 어둡죠?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가장 필요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였습니다. 현재 복감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20년 전에 복감의 예배를 드렸을 때 물론 다른 장소였지만 예배당이 꽉 찼어요. 항상 주일날 우리 학생부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50명이 모였어요. 어른이 한 150명 모였는데 학생들만 50명이었어요. 제가 9시에 EM 예배를 또 따로 인도를 했습니다. 9시 EM 예배 끝나면 중간에 또 우리 어린이 예배인도 하고, 그 끝나고 나면 11시부터 어른 예배할 때 우리 학생들 50명을 데리고 또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꽉 찬 그런 예배당이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대대로 복감은 청년들의 찬양이 늘 예배 뜨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죠.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예배 참석 인원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지금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주변을 보면 실망감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어찌 보면 광야에서 우리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우리 복감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감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가 암울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창조 부분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개의 소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 직접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린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올해 미네소타가 날씨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되게 많이 추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미네소타가 계절이 3개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미네소타 계절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계절은 cold, 춥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아직도 춥다. 세 번째는 너무너무 춥다. 이게 미네소타의 3개의 계절이라 그러더라고요. 미네소타는 너무 춥잖아요. 지금쯤 너무 추워야 되는데 올해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10월 달에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뭇잎들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미네소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게 새롭게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월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있나요? 루널 이클립스라고. 이 월식이 뭐냐면 이게 태양이랑 이 지구랑 이 달이 일직선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달을 볼 수가 있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이 달이 그거를 받고 그거를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라는 것이 이 가운데 있어갖고 달이 더 이상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하면 갑자기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식도 그렇고 월식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일식도 그렇고 월식도 그렇고 뭐 TV에서 보면 그랬는데 의외로 미국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좀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여행까지 가고를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일식과 월식이 참 신기한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월식도 안 나타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월식이라는 것을, 왜 일식이라는 것을 그냥 놔두셨을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월식을 보면서 그 안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달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빛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 빛이 없는 신앙인, 생명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마치 월식처럼. 월식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월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우리 신앙인이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너무나 귀한 메시지와 영적 전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가장 상충되는 게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상충되는 것, 진화론이죠. 진화론. 이 말씀과 가장 상충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론에 대한 논쟁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많이 싸우죠. 많은 질문들이 있고 현재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많은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아직 증명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그 진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몇 단계가 증명하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은 과학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창조를 믿는 것이 왜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중요성. 자, 보세요. 여러분,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있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어요. 이런 관계성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또 뭐 어려울 때도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가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는데 진화론은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생긴 거야. 진화론은 그냥 우연찮게 생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긴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관점입니까? 창조론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화론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 저도 과학을 좋아해요. 과학적인 사실을. 저도 개인적으로 과학 과목을 좋아하고 또 과학 그런 거를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창조론을 믿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비신앙인들과 이 문제로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진리를 수호하고,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믿는 진리는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도 창조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다른 부분은 다 믿겠다. 내가 죄의 문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도 믿겠는데 도저히 창조로만큼은 내가 못 믿겠다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그런 분들과 싸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그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의 신뢰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신뢰성. 여러분, 그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첫 번째 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책을 오픈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소금, 세 숟가락, 세 스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책이에요? 자, 여러분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무슨 책이죠? 요리책이죠. 맞아요. 딱 열었는데 소금 3스푼 넣으세요. 그럼 요리책인 거예요. 어떤 책을 열었는데 재밌는 농담이 많이 나와요. 재밌는 내용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 책은 재밌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자, 우리가 어떤 책을 딱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수학 방정식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즉각 책을 덮어버리죠. 우리가 그런 만큼 첫 번째 장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과학적인 이론 때문에,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첫 장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성경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창조는 은유적인 표현일 거다. 아마 시적인 표현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도 꽤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도 있어요. 창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창조는 그냥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성경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시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또한 은유적인 표현이 그들에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겠지. 설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 우리 인생의 목적의 기초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하나님께서 복감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복감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나 이민자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미국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저도 한국말 설교가 혹시나도 영어 설교보다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퀘션을 하나님께 상당히 많이 던졌었어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너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복감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가지 중에 좋은 일이 한 많아야 2-3개, 나머지 7가지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까? 그 안에?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처치에 부임을 했을 때 그때 그 교회의 모습과 오늘 복감의 모습이 많이 비슷해요. 그 교회는 한 300명 이상 모였던 교회였었고 예배도 1부, 2부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약 2년간 목사님이 안 계셨다 그래요. 우리 지금 복감은 한 4-5개월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그 교회는 한 2년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섬기던 목사님과 문제가 있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그리고 교인들이 2년간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한두 명씩 떠나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는 평균 예배 인원이 70명, 80명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근데 제가 첫 예배를 딱 갔는데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인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들었던 얘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왜냐하면 다 백인이니까. 그래서 안 왔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사실 제가 그 첫 예배 때 준비했던 설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 교회를 개척교회로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척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30년, 40년 된 교회로 여긴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 너무나 좋았던 그 시절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얻는다 할지라도 실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300명 있었는데, 과거에는 1부, 2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 20명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40명, 50명이 돼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개척을 했다라고 여기면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메이플 그로브에 있는데 땅이 정말 크고 교회도 너무너무 좋아요. 페이드 오프 된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지리적으로 너무 좋아요. 매일 그 교회 앞으로 8만 대 차가 지나가요. 우리 통계를 봤는데 지리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리드한 20명의 페이스풀한 멤버가 있는 개척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개척교회로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2022년 11월 6일 우리는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개척한 거예요.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도는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회개를 구하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실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잊고 오늘 우리 개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 건물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페이드 오프 된. 우리 몰기지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리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미네소타의 중앙에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솔리드한 20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있어요. 개척교회로서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복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감은 2022년 11월 6일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처럼 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네소타의 교회의 이름대로 소문나는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 모든 좌절감들, 하나님 모든 상처들 하나님 다 없애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말씀만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정이송 그리고 일슨 존슨. Would you stand? We want to welcome you.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철호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 임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현재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처치를 섬기고 계시며 저희 교회를 함께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시작 시간이 11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웹사이트도 차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또 이 바뀐 사항을 또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께도 좀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금요 모임 재개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7시부터 9시 UOM 캠퍼스에서 간단한 식사와 교제, 그리고 에릭 목사님 교육부 EM과 KM 사역자들이 함께 섬깁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부로 문의 혹은 지정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를 위한 기도, 이번 주는 대만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 성장과 물질적인 풍족으로 인한 경건하지 못한 삶에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0년간의 선교의 역사가 늪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 참된 부흥으로 영적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숫자의 원주민들이 있는 시골에도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보내져서 복음을 소개할 수 있기를,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 잠깐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대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경제 성장과 물질적인 풍족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에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르쳐주시옵시고, 150년간 선교의 역사에 빠질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또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적은 숫자의 원주민이 있는 시골에 선교사 목회자들이 보내줘서
마지막으로 주일 친교는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광고가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패회 찬송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하시고 이철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서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내재의 교통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2022년 11월 6일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